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시간 서로 인사하며 앉을 때에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 귀한 주일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늘청의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새로운 목장 편성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한 해 동안에 목장을 통해 풍성한 그런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주일에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 1편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악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시편 1편은 악인들을 말할 때는 복수로 말하고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는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라면 이 시편 2편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전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슬기로운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2편의 말씀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라는 말은 why, 왜라는 뜻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이유를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물으면 이것은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어도 질문보다는 놀라움을 전하기 위한 표현인 것처럼 어찌하여 라는 말도 질문보다는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이렇게 놀라운 것일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모두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분노하며 라는 말은 풍랑이는 바다가 사납게 날뛰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꾸미는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가진 본래의 뜻은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말하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한다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단어가 시편 1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할 때 이 묵상하는도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꾸미는가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은 헛된 일들을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생각하며 중얼거리는 그런 살아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세상은 정말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조직하고 확장하고 나라들과 민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쉼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소란한 세상, 그러나 그 소란함 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무의미한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세상 나라들과 민족들이 스스로 꾸미려고 하건 헛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묻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에 대해 말하면서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라고 말했던 것을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군왕들과 관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세상의라는 말을 소유격으로 덧붙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에 소유격을 덧붙이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가에 속해 있거나 한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큰 권세를 가진 군왕들 같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관원들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세상 안에 있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섰다라는 말은 뭔가를 대항하여서 서다, 견디다,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열을 갖추고 대항하여 선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서로 꾀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응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나서며 꾀하며라고 말할 때 일부러 히브리어의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히브리어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함께 음모를 꾸밀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간원들이 모두 다수를 의미하는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두 한 사람을 의미하는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섰기 때문에 한 사람에 불과한 하나님이나 그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결코 자신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에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아주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되었을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하는 것은 모두 사실은 말뿐입니다. 분노하고 꾸미고 나서고 꾀하는 것, 이 모두가 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행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 불만만 쏟아놓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매여 있고 갇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어둔 적도 없으시고 가두어 둔 적도 없으십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 그렇게 구속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이 자신들을 그렇게 메어놓고 결박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과 비교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메어놓고 결박하는 나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대적하면서 끊어내고 벗어내려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짝 입김만 불어도 멀리 날아가 버리는 가벼운 인생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뿌리를 깊게 내리고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또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묶고 있고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것처럼 구속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군왕들이나 관원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메어놓거나 결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헛된 것만을 말하고 생각하는 세상에 중얼거리듯한 어리석은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직접 거룩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세상의 군왕들과 간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 말했다면,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가장 앞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간원들이 이 땅에 갇힌 존재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군왕들과 간원들이 절대 닿을 수 없는 하늘에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한 세상의 나라들과 군왕들이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저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헛된 일들을 계속해서 하니까 하나님의 웃음이 점점 차가워지면서 그들에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되죠.
처음에는 그냥 어이가 없어서 또는 귀여워서 살짝 웃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약 올리고 계속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그 웃음이 변하기 시작하죠. 점점 굳어지면서 나중에 얼굴이 차가워지고 얼굴이 뻘개지면서 정말 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라는 말은 모두 열과 관계가 있는 표현입니다. 즉 뜨거운 분노와 활활 타는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을 발하여라고 말할 때 이 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코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치 코에서 이 뜨거운 콧김이 뿜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씩씩하시면서 씩씩거리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이 가시죠.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이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할 수 있고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계속되어지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웃어 넘기시다가 나중에는 진지하게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성경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같이 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참으셨다는 것을 알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시기 전에 그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악한 세상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직접 준비해 놓으신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짧은 말씀 속에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동사에는 보통 인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웠다라고만 말해도 내가 세웠다라는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사만 보면 그 동사의 인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어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인칭 대명사를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라는 말처럼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때는 이제 그 뜻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속한 왕을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 대해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와 너는이라는 2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의 관계를 나와 너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낳았도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더욱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왕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방 나라를 주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시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이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다윗이나 솔로몬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신하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직접 세우신 왕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세상의 왕은 단 한 번도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영원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리로다라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2번 하셨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땅끝까지 어떻게 갑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땅끝까지 이르고 자신의 돈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심으로 여러분 모두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를 때에 복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우리는 세상 모두를 갖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복된 삶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 있고 감사한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청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과 지금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즉 지금 또는 지금 당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음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얼마나 큰 능력과 위엄이 있는 분이시라는 걸 안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기뻐서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 떨면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하게도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 떠는 마음과 즐거워하는 마음을 모두 갖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면 하나님에 대한 즐거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항상 목양실에 식사를 주문해서 식사를 이렇게 목양실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점심에 식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코로나라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다 교역자들이 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연히 점심시간에 교역제실에 나가 보니까 교역자들이 다 같이 식사하러 나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니까 교역자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함께 식사하는 것보다는 따로 혼자 식사하는 것을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역자들 입장에서도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 마음은 제가 참 감사한데 그렇다고 혼자 식사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늘청에도 목장에서 초대하면 같이 가서 밥 먹겠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처음에는 두려워서 불편해서 주저하고 요즘은 잊어버려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역자들 처음에 그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 참 감사한데 근데 혼자 식사하는 건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특별히 교역자들과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가까워져야 되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점심에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다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이 어떻게 해야 되나? 교역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불편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가요? 제가 불편한 사람은 아닌데 이 담임 목사님이라 제 옆에는 선뜻 이제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도 서로 이렇게 망설이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차에 먼저 안 타고 또 의자에 먼저 안 앉으면 다들 서 있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제가 좀 더 편하게 대해주려고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또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며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분들이 저를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 말이 없어서 제가 이상해서 직접 이제 교육자실에 목양이 나와서 교육자실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만 빼놓고 다 식사로 나가버렸어요. 불 끄고. 그래서 제가 안에 목양실에 혼자 있으니까 제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본인들끼리 다 그냥 나간 거예요. 자, 그 순간에 이것도 안 되겠다. 이것도 아니다 정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있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까운 것도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교육자들을 대할 때에
적당히 불편하고 적당히 편안하도록 불가원 불각은 그 법칙을 잘 선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본성상, 제 마음상 그런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와 이 교역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두려운 마음만 가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우리 안에 이 두려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항상 처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끝까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교육국에서 각 부서를 섬길 교육 목자들과 사랑의 학교를 섬길 목자들을, 그런 교회를 섬길 분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머물거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은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2월이면 다음 달에 2025년 블레싱 사역들을 소개하고 2월 마지막 주일은 사역 헌신 주일로 그런 여러 가지 사역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늘청의 청년들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늘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섬김의 자리를 확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편 기자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의 교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된 말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는 일에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세계에서 왕에게 입을 맞춘다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발에 입을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발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한 여인이 자신이 가진 가장 값비싼 향유법에서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것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면서 나의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입맞추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으러 셀프 사진관에 찾아갔습니다. 전 처음 경험해 봤는데 우리 늘청 청년들은 많이 해봤죠. 처음 했는데 생각외로 굉장히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1시간에 보너스로 30분을 더 줘서 1시간 반의 시간을 주어졌어요. 원래 1시간 예약인데 30분을 더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옷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우리 5명 가족이 가서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1시간 동안 사진 찍고 20분은 꼭 남겨놓고 사진 고르고 현상해야 된다고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패키지로 사진도 이제 출력하려고 현상지 6장을 또 따로 구입을 해서 주문을 하고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옷을 갈아입고 찍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동안 사진을 찍는데 1시간 동안 100장이 넘게 찍었어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그냥 자동으로 포즈 찍고 계속 찍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또 조금 더 찍고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컴퓨터 화면에 이제부터 사진 출력하셔야 됩니다. 20분 남았습니다. 딱 워닝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옷 정리하고 몇 사람은 앉아서 사진을 이제 고르려고, 현상하려고 사진을 딱 고르려고 하는데 사진이 100장이 넘게 찍힌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사진. 거기서 어떻게 6장을 골라요? 20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뒷타임에 온 사람 벌써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짐을 싸서 저는 먼저 나가고 남은 사람이 거기서 사진을 찾는데 20분에 찍고 사진 현상하고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나왔는데 보니까 사진 현상을 하는데 6장을 현상해야 되는데 6장도 현상 못하고 5장밖에 현상 못하고, 그 5장 중에도 사진에 너무 급하게 뽑다 보니까 중복해서 똑같이 뽑고, 그래 나와가지고 밖에 기다리는 사람한테 못 사용한 그 사진 인화지를 주면서 죄송하다고 이거 쓰시라고 했더니 다행히 그 사람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이제 자녀들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저희 아이들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하고, 얘들아, 우리가 사진을 다 끝까지 잘 이렇게 찍고 현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우리가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될 것 같다.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정말 중요한 걸 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기브업이라는 단어 다음에 surrender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한다, 기브업 한다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근데 surrender 한다, 내려놓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내가 자진해서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사진 찍고 나오고 돌아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 정말 많은 이때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배우면 좋겠다라는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아이들과 나눴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듯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늘청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시편 2편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편 2편의 말씀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시편 1편과 2편을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시편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편 1편과 2편이 각각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시편 1편과 2편은 150편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 전체 시편의 서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복이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고백들이 이 시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모든 말씀들의 서론이 시편 1편과 2편이고 그 서론의 결론이 바로 시편 2편의 마지막 말씀인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인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무엇에게 피하는 이라는 말에는 무엇을 의지하는 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헛된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셨음을 믿고 그 발 앞에 입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 같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말과 분노로 인하여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것 같고 갇힌 것 같이 답답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세상의 헛된 말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시면 한순간에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들일 뿐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인 것을 알고 그 발 앞에 입 맞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자로 묶인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진솔한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 같으십니까?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서 세상의 악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비록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이번 주 중에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부교역자로 저와 함께 사역했던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몇 달 전에 개척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 건물을 빼앗기고 몇몇 성도들과 교회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지난 몇 달 동안 폭풍처럼 일어났던 그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악한 일들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기보다는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목사님이라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직 목사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오직 목사님을 위해서 엑스트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목사님을 연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일정 여러분, 젊음의 때에 세상이 부당한 것 같고 악한 것 같으십니까? 근데 그 부당하고 악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주님 한